조선시대의 하루는 효종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아들이 늙은 노모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먼 길을 어머니를 업고 아들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효종은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도 역시 어떤 젊은 아들이 어머니를 안고 그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고 하고 물으니 옆에 있던 신하가 대답하기를, 전하, 제가 듣기로 저놈은 이 동네에서 아주 후레자식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필시 저놈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화를 기다리신 건 옆 동네의 효자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똑같이 상을 받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것 같사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효종이 그 아들에게도 똑같은 상을 내리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효종이 말하기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같은 주일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불러보고 싶은 이름,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런 주일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례없는 사고로 기억될 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가장 힘든 어머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이 4월 16일이고 오늘 벌써 사건 발생 26일째인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이 실종자가 29명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망은 275명. 실종자가 사망자로 확인이 되면서 생환을 빌던 마음은 이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아서 그리고 진도체육관을 떠나는 그런 유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울면서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이제 시신이라도 찾았으니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한 달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피켓을 들고 이것이 보도되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신들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저께 연이어 들리는 소식은 실종자 어머니 한 분과 아버지 한 분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떠나지만 경찰의 병력은 증강되는 것은 슬픔에 복받친 유가족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지금 경찰들이 증강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는 엄마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아들을 기다리면서 오열하는 그런 부모의 울음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어머니날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이죠. 이토록 슬픈 어버이날이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 특별히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다소 어려운 말씀을 나누겠지만 본문이 주는 울림이 작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이나 흉년이 계속되어서 나라가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게 3년씩이나 계속되는지 다윗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그 까닭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21장 1절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3년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까닭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얘기는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파죽지세로 함락시키면서 진군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아모리 계열 가운데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거짓말로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굳은 떡덩이를 가지고 오고 마치 자기들은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땅을 차지할 이 땅의 새 주인인데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우리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들은 연약한 족속이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속여서 평화조약을 여호수아와 맺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서 탄로가 나지만 그렇더라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몇백 년 동안 이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에 섞여 살면서도 이 족속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평화조약을 깨트린 이가 바로 다윗 왕의 먼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민족 우월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죄도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일들은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게 여호와의 법인데, 사울 왕의 기브온 거민 학살은 분명히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였고 이것은 레이시즘, 인종차별적인 행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사울 가문을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 조금 뒤끝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 때에 이르렀는데 3년 넘게 기근을 내리시는 것으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친 것에 대한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의 대표 몇 명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 땅에 기근이 내린 이유가 나의 선대왕 사울 왕이 당신들의 족속을 학살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당신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겠소?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리기 위해서는 사울 왕에 속한 자손들 가운데 남자들 7명을 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죄의 보상은 속전을 내거나 그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으로 죗값을 묻는 것인데, 모세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고살자, 즉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고살자에 대해서는 속전받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의 힘이 공의를 가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울 왕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사울 가문의 죽음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당연한 요청이었죠. 다윗은 저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 아들을 선택하는데, 여기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과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알모니와 무비보셋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 있었는데 메랍이 낳은 5 아들, 그러니까 사울 편에 보면 손주 5명과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2,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 7명의 사울 왕가에 속한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기브아의 어느 동산으로 저들을 데리고 가서 높은 나무 위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의 처리 방식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 예컨대 기브온 사람들이나 사울 왕과의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살육을 당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인으로 그 죄를 묻는 것을 보면 이들 역시 가해자죠. 사울왕의 입장에서 예전엔 내가 가해자였지만 지금 다시 내게 속한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면 또한 피해자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에 리스바라고 하는 어머니가 등장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사울왕의 첩이라고 했습니다. 예뻤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썸 타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썸 탄다는 말은 뭐냐면 something, 로맨스가 조금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사울왕의 아들과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아무튼 이 리스바는 참 예뻤던 아름다웠던 그런 여인 같습니다. 어머니 리스바는 죄 없이 죽어야만 했던 자기의 두 아들을 생각하니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원래 율법 신명기 21장 22절에 의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나무에 매달아서 목 매달아 죽은 죄인은 그 죽었으면 그날로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게 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리스바의 사울왕가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자비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희생제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예외 조항이 되는 계속해서 나무에 매다는 형벌을 감당해야만 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머니 리스바가 어떻게 했느냐?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매달아 죽은 그 시체가 뼈가 되기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를 맡은 낮의 새와 밤의 실황들, 짐승들이 몰려들어 시신을 훼손할 것을 염려해서 막대기를 들고 24시간 꼬박이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그러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자기 아들의 시신에 쏟아질 때까지 그리했다고 그래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4월경이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우기가 시작되는 달이 10월달이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을 아들의 시신, 목매다른 시신 곁에서 낮에 새를 쫓고 밤에 짐승을 쫓는 무덤가를 지키는 비련의 어머니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소문이 다윗에까지 들렸습니다. 다윗 왕은 이 리스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동안 방치했던 사울 왕과 그리고 자기의 절친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의 뼈를 수습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7명의 아들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땅에 성대하게 장례식을 모여서 합장해주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 리스바가 어떤 여인이었을까를 상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리스바의 이 그림을 그린 성경 화가들도 있습니다. 목매달려 처형된 7 아들과 손주들의 시신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 리스바의 그런 모습들. 한때는 왕의 애첩이요 왕후의 상을 받았던 여인이죠. 아름다운 외모로 문 남성의 시선을 받았던 여인이죠. 그런 부귀영화는 다 옛날의 얘기고 이제 시신을 향해 달려드는 새와 들짐승을 상대로 막대기를 휘둘러대는 그런 여인이 과연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아들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기브온 족속들을 그들의 멸시에 찬 눈총을 견디면서 세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죽은 아들들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했을 어머니의 고통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리스바가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치욕스러운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들의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들은 0.1%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두 아들은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치욕스러운 죽음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면서 더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비련한 모정 때문에 그 목매달아 죽인 그 사형의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짐승과 새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싸울 때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억해요.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골리앗이 우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받아서 46절에 바로 다윗이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서로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시체를 찾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죽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죽음이 참으로 치욕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머니 리스바는 저주를 한 몸에 안고 죽은 자기의 아들이 더 이상 짐승의 밥이 되는 이 저주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남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하 21장의 지배적인 단어들을 보면 불신, 배반, 증오, 살인, 원한, 복수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 모두 다 죄인들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이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원한이 원한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윗은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끝을 내려고 했던 그 생각에서 어머니 리스바의 행위를 보고 무언가를 깨닫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나아간 사역이 바로 화목과 화해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고 죽은 사울 왕과의 아들들의 권위를 다시 합장시키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실추된 사울 왕과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죄를 짊어지고 처형당한 애꿎은 젊은 죽음에 대해서 왕으로서 인간적인 애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이 병주고 약주는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고대 철기 문화였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시대적인 상황이 고대 철기 문화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흉악한 죄인에게 이런 관용을 보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비련의 여인들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을 회복했던 것이죠. 사울왕과 요나단과 목매어 죽은 사울왕과의 7 아들들을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장사 지내준 것은 다윗이 참으로 사려 깊은 행위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감동했을 것이고 특별히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지켰던 리스바가 위안을 받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다윗의 행동을 내려보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는 진행 방식이 끔찍해요. 3년 가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왕과의 아들을 목매다는 끔찍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그 아들을 지키는 기괴한 어머니 리스바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비련의 여인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오랜 시절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화해하고 기브온 족속과 사울 왕가가 화해하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과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화해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해하는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여인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장하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는 이야기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사울 왕가는 그저 저주받은 왕으로 저주받은 왕가의 모습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걸 할까 말까를 참 많이 망설였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 1년에 딱 한 차례 어머니 주일에 아들로서 못다한 도리를 생각하고 효도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목사는 작정하고 하는 날이고 여러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는 1년에 한 주일인데 이렇게 기구한 운명의 어머니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참 망설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몸짓을 보면 리스바, 참으로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리스바는 왜 다윗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지 않았을까? 왜 청와대로 몰려가지 않았을까? 내 아들을 내줄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왜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말을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 리스바의 육성이 한마디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저 무기력하고 그저 연약해 보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힘없는 모습으로 한때 아름답고 잘 나갔던 여인이, 왕후의 밥상을 받았던 여인이 이젠 귀신 들린 여인처럼 무덤가를 지키며 막대기로 새를 쫓는 그런 여인으로 있는, 참 초라하고 참 애달픈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계셨어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가련한 그 모습을,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삼킨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신이 더 이상 고기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실종자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지금 사건은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봉합되어 가는 측면인데, 아직도 29명의 그 아이들을 찾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리스바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끝낸 비를 내리신 것이 우기가 시작하는 10월이라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보리곡식 빼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 리스바가 6개월 동안을 그리했다고 주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리곡식 뺄 때부터 시신의 비가 내리기까지, 저는요,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자연적인 우기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비련한 어머니 리스바의 고통이 분명히 오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오래지 않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약해 보이는, 무기력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이 리스바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고, 그런 면에서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내가 용서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고 특별 계시였지, 이게 비가 내릴 때가 돼서 내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믿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 고통에 직격탄을 맞다 보면 청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라도 달려가서 항의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 당신이라면 한 말씀만 좀 해보시라고, 한 말씀만 좀 해보시라고, 이런 묻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리스바와 같은 그런 심정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는 처연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크게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는 분이시기에 그 마음으로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에 빠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위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영생을 주고 계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이 한 가지 방법을 우린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지극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태산 같은 소름을 억누르며 평생을 살아가야 할 세월호의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냐? 당신을 향한 인간들의 오해에 대한 이해이며 고통당하는 인간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신음이며 인간들이 쏟아내는 더 많은 원망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묵묵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침묵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훗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모든 슬픔들 가운데서 어머니 리스바와 같은 그런 여인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함께 했음을 고백할 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아픈 2014년 어머니 주일을 지나는 우리들, 저는 조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마지막 남은 이 땅의 어머니 리스바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잊지 않겠다는 말도 지금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지막 남은 리스바, 이 땅의 한국의 어머니 리스바가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애도해야 해요. 사건을 서둘러서 수습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아들, 딸을 기다리는 이 땅의 리스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떤 조문객의 따뜻한 조문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실종자 어머니가 시신을 건져낼 때마다 아디다스, 나이키, 폴로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브랜드 이런 메이커 상표를 입고 있다고 뜨는데, 이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돈이 없어 나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것을 못 사줬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애 못 찾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어머니의 탄식이 보도가 잠깐 나갔는데, 어떤 조문객이 그 학생의, 실종자 학생의 이름 옆에 나이키 쇼핑백을 올려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쇼핑백 겉면에는 조그마한 메모를 붙여놓았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개야, 그 실종자 학생이죠. 이건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왔어. 어머니가 좋은 옷 못 입혀서 너를 못 만날까 봐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꼭 엄마 손을 잡고 얘기해 드리렴. 이제 괜찮으니까 울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른들을 용서해 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아직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연대와 애도와 화해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 누가 이 땅에 슬픔을 안고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갖가지 죄의 결과들을 놓고 가장 처연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통해하는 그 희생자 옆에서 누가 같이 울어줄 것인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눈물과 연대와 애도의 화해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죽은 아들들이 아니라 그 죽은 아들들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곁을 눈물로 지키는 리스바, 어머니 그 리스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들을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울어주고 조금만 더 마지막 남은 엄마 하나가 그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애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 세월호 특검, 배상과 보상을 따지는 건 그건 똑똑한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우리는 조금 더 그들 곁에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 옆에서 그들의 아들이, 그들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귀한 자녀였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를 우리 들어줘야 돼요. 더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 마음의 독이 다 빨아낼 때까지 그 옆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우리가 화해의 사역으로 나아갈 때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하며 화해의 사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